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창세기 37장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족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야기, 야곱을 포함한 그 아들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요셉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라고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이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선 이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야곱의 모습이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선 2절을 보시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시가 요셉이 17세 소년 때였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죠. 요셉의 모습부터 좀 살펴보자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이 빌하와 실바는 야곱의 첩들이죠. 이 첩의 아들들의 비행에 대해서,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철부지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17세 소년 당시의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철부지 요셉의 모습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일을 아버지가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요셉이 이 야곱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지만 그 형들을 다 제쳐두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편애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애의 증거가 바로 채색옷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집안에서 이 채색옷을 장자들에게 지어 입히곤 했습니다. 이 장자가 입어야 할 채색옷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야곱이 지어 입혔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얼마나 진한 것이었던지. 하지만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버지의 편애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을 미워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자, 이 요셉 17세 당시에 이 야곱 집안 분위기가 이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별로 좋질 않아요. 아버지인 야곱은 형들을 다 제쳐두고 10명이나 되는 형들을 다 제쳐두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해서 그냥 그 눈에 안 보이게 편애를 한다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아들들이 있는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도록 채색옷까지 장자가 입는 채색옷까지 지어 입혔다.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들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온 천하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요셉. 고자질쟁이. 철 없는 고자질쟁이. 형들은
이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참 보면 믿음의 사람 야곱 집안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3절을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를 대면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겨루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얻었던 은혜의 증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집안을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 11번째 아들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골고루 아들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편애하면서 자녀들 간의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고, 이 형들도 동생을 품어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말을 하더라도 편하게 하지 않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면서 고자질쟁이 노릇하는, 이게 보면 콩가루 집안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참 연약하구나. 그리고 늘 은혜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있어 죄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참 형편없이 추락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위인이라고, 야곱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 이삭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이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인생에 불과하다.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이 내리막길을 갈 수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이런 고자질쟁이인데, 더 담대하게, 아버지가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하니까 더 담대하게 고자질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철부지에 지나지 않는데 아버지만 요셉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요셉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요셉이 꿈을 2차례 꾸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이 계시를 주는 통로,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그릇,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들한테 이 철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 생각 없이 떠벌리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미운 판인데 이 꿈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얄미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요셉이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야곱도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철없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요셉을 꾸짖으면서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는 더욱더 가중되고 아버지는 보면 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앞에서 그 신비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불공평하시다, 너무하시다 할 수 없어요. 따지고 보면 형들이나 요셉이나 다 거기서 거기죠. 독인 객인인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요셉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더 잘나서 더 특별해서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이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 나중에 가보면 이 부분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요셉이 더 그릇이 훌륭해서 뛰어나서 안 그렇습니다. 형들은 더 못됐고 악하고 안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구하고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요셉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 신비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 겸손히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야곱의 집안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아도 형편없는 모습들. 은혜가 참 늘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고 내리막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거의 바닥에 추락해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야곱이 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묻기 위해 요셉 심부름시키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과 함께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은혜 가운데 늘 서 있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도 저지를 수 있구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참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유유히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나타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늘 빛 가운데서 살펴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 앞에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 큰 은혜를 받았어도 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참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생 가운데서 유유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소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한국교회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고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섰다고 생각할 때에 겸손히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야곱의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참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유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위로라는 사실을 붙들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질타당하고 있고 혐오를 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주의 긍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긍휼로 이 사태가 주님 잘 제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